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두 구절을 딱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제가 오늘 예배를 좀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빨리 마치고 또 2시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시편 1장 3편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기 한 30명 정도 되는데 30명 목소리 맞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예배하기 원해요. 다시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제목이 길죠.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는가? 세 번째 시간. 저도 이번 주에 굉장히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왔어요. 제목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밤이라 아침이 온다. 여러분, 밤이라 아침이 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렇죠? 시편 특히 1장 3편은 여러분들이 매우 유명한 말씀이고 또 한 번쯤은 뭐 자기의 메모지를 아니면 뭐 자기의 전화번호에 아니면 자기의 어떤 다이어리에 적어놓을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빨간색 글씨로 철을 따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철을 따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계절과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죠. 계절과 시간이 지남에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맺는데, 여러분 계절로 따지면 3, 4개월 전만 해도 우리나라만 쳐도 어땠습니까? 온통 뭐예요? 앙상한 가지만 있었죠. 3, 4개월 전만 해도 겨울이었잖아요. 계절로 따져보게 된다면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해서 봄, 여름, 가을까지는 뭐예요? 사실은 마치 축복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삶에 번영이 있는 것 같고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 겨울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매서운 추위와 극심한 어떤 매서운 바람과 뭐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마음 위축되고 별로 큰 축복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봄에 새싹들이 솟아오르고 푸릇푸릇한 나뭇잎들이 펼쳐지고 꽃들이 피게 되면 와, 기분 좋고 우리 삶에 정말 행복함을 맞이한다처럼 생각하지만, 겨울 딱 하게 되면 생명이 마치 죽은 듯이 보이고 없어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삶엔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첫 딱 들어가는 말씀 중에 계절을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어떤 순간순간을 지나는 과정마다 지금 제가 계속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내 길을 아신다고 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웅덩이도 빠지고 또 때로는 물에도 젖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돌에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더 근심하래요. 제가 지난주 설교 그랬죠. 더 근심하라. 상현아, 안상현, 다 너 쳐다봤었어. 몰랐지? 이제 여기 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과정 건너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오늘 봤더니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하는 이 나펠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 속에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마르지 아니하는 조건이 뭐가 있어야 안 마릅니까? 우리 도현이가요 참 착해요. 도현. 이게 미안해. 그래. 도현입니다. 헷갈려 죽겠어. 이도현. 도현이가요, 우리 앞에 계단에 쫙 지문수사님이 꽃을 사놨잖아요. 물 주는 아이는 도현이밖에 없어. 와. 저도 줘요. 그 아이 중에 저도 하나 있어요. 근데 저도 주는데 도현이는 시키지도 않는데 물을 줘요.
여러분 물을 줘야지 저 식물은 크죠. 그렇죠? 마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물이 필요하대. 물이. 그럼 물은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하늘로부터 공급받는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죠. 하늘로부터 이른 비 늦은 비, 물은 하늘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물은 전적인 심은 자가 케어해줘야 될, 돌봐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씩 하나씩 본문에 담겨 있는 이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심어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자기가 나 시냇가에 가서 심겨줘야지 라고 해서 뿌리를 내립니까? 아니요. 누군가가 심어줘야 돼요. 나무라는 것은 누군가가 심어주고 그 심어준 나무 그 자리와 그 환경에 도인이처럼 물도 주고 잘 돌봐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 집에 베란다에 보게 되면 발코니라고 그러죠. 제가 베란다 옛날 말이냐 뭐 일본어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발코니 보면 우측 좌측에 흙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이 아파트 보면 이제 흙으로 해놔가지고 화단을 해놨는데 양쪽에 하나씩 화초를 심어놨어요. 처음에 둘 다 키가 요만한 똑같은 키였어요. 그런데 제가 늘 물을 잘 주다가 어느 날 너무 바쁜 시기에 깜빡하고 내 눈에 가장 잘 띄고 있는 제 안방 앞에 있는 식물은 늘 물을 줬는데 우리 고은이 방 맞은편에 있는 그 식물은 그때 당시 뭘 장대 앞에다 싸놔가지고 그 식물을 안 보였던 거야. 제 머릿속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불구하고 깜빡해서 거기에 물을 한 몇 줄을 안 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모한테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사모님이 그거 사진 찍어서 보여줘야 돼 했더니,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식물은 말랐는데 키가 어떻게 하냐면 키가 한 요 정도 되나? 여기 바닥이 한 요 정도밖에 안 컸어요. 근데 지금 물을 계속 줬던 나무는요 제 키를 넘었어요. 승민이가 서도 승민이 키를 넘었어요. 그렇게 많이 컸어요. 이유가 뭡니까? 심은 자가 뭐 한 거예요? 계속 관심 주고 사랑 주니까 케어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것이 못했던 식물은 죽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무를 심는 어떤 누군가에게 나무는 반드시 심겨져야 되고 심겨진 누군가가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넓은 차원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적 차원으로 여러분과 저를 심어 놓으신 농부이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농부에서 출발. 그러면 나무가 심겨진 그 이후에 난 스스로 잎사귀를 맺고 열매를 맺고 풍성히 자라야지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는 어떡합니까? 겨울 되면 어떻게 돼요? 잎사귀 다 떨어지고 마치 죽은 듯이 보여죠. 그러나 죽지 않았죠. 여전히 그 안에 뿌리가 있고요,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맺을 열매를 기억해 놓고 계산해 놓고 계획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요 100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 인구 중에 이 코로나 기간을 통과하면서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구별되는 과정이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문화혁명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해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고 기독교를 탁 탄압을 했었죠. 그랬더니 모든 기독교인들이 싹 도망가가지고요 마치 없는 듯이 사라진 것처럼 몇 년을 보냈죠. 근데 등소평이 딱 등장하고 어떻게 했어요? 개방을 했었죠. 기독교 종교 탄압을 풀어줬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문화혁명 때 있었던 숫자의 10배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마치 없어진 듯 보였지만 박해와 억압과 핍박을 줬지만 그 문화혁명 때 숨어서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굳건히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굳건히 있었던 그 마음이 진정한 모습으로 되어졌더니 그게 더 뭐했다? 열매를 맺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큰 교회 보세요, 대형 교회들, 저는 우리 교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목사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번 2021년, 2022년에 너무 기쁜 게 뭐냐면 저희 교회도 8주 동안 국가의 강압적인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마 정해졌었죠. 모이지 못하게 했었어요. 8주를 저희도 예배 못 드렸었죠. 첫째 주 영상으로 드리고 둘째 주 이렇게 지나가는데 학원에서 우리들 계속 만났어요. 우리 학원 친구들이 만났는데 우리 앞에 앉아있는 성원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4주째 된 것 같아요. 한 4주, 한 달째 될 때 성원이가 목사님 저희 예배 언제 드려요? 그래요.
얘들이 밥을 먹고 싶어서 그런가? 여러분 밥 먹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밥 한 끼 먹으려고 교회 나오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도 때로는 도윤이도 그런 얘기도 하고 문득 아이들이 저한테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얘들이 미쳤나? 코로나 기간인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정말 찬양 드리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그 진실된 마음이 저를 감동시켜서 8주 동안 제가 버티다가 에이씨 벌금 물면 벌금 물겠지 라고 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밥도 먹고 문도 우리 불법을 저질렀죠. 제가 문을 잠가놓고 밥을 먹고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저기 사람 올라오면 일단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저기 계단에 있는 문 잠궈놓고 식당에 문 잠가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조용히 밥 먹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 교인 전 교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 수천 명 있는 교회도 교회가 반토막이 아니라 90% 80% 교회를 안 나오는데 코로나 기간에 우리 정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다 나오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 예배 드리지 마세요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예배 드리겠대, 찬양 드리고 싶대, 말씀 듣고 싶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였어요. 전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교회구나. 이 아이들이 미치지 않고는 도저히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예쁘게 나오는 아이들, 아침도 굶고 나오는 아이들 제가 어떻게 밥을 굶기겠습니까? 그래, 내가 벌금 300만 원 물어도 내가 밥을 먹이자 라고 밥을 먹이는데 놀라운 사실도 있었죠. 희한하게 한 명도 우리 검사를 하러 나오지 않는 거야. 그 전까지는 매일 나와가지고 체크하고 가는데 밥을 먹겠다고 그래 나 죽여 벌금 내 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왔어 안 왔어? 안 오더라는 거야. 안 와.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 내가 죽겠다고 하니까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이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이 먹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걸 보면서 야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간에도 하나님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걸어나가고 있구나. 전 너무나 뿌듯하다는 거예요. 전 예안교회 안 부러워요. 왜요? 그 교회도 지금 코로나 정상으로 회복되다 했는데 교회 교인들이 여전히 안 나온대. 얼마만큼? 반토막 이상 안 나온대. 우리 교회는 뭐예요? 전교인 나온다. 전교인. 뭐 그런 사람이 얘기했죠. 여러분 전교인 해봤자 30명도 안 되는 거 나오는 거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 한 가지는 뭐냐면 누군가가 심겨놓지 않고는 영적인 공급함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의 비바람과 어려움에 뽑혀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과 하나님의 씨앗으로 심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끌어당겨서 이 자리에 앉히시고 예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신앙의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또 아침이 아니고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여기 앉아 계신 거 다 알아요. 왜요? 이 목사도 그런 상황이 이번 주에 일어났는데 이 말씀이 1주, 2주, 3주부터 4주, 5주 지나갈 때 이 자리에 그 마음 갖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 너 왜 이런 일이 있다고 지금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좌절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 귀를 길어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고 싶은 자리가 앉아있으니 오늘 그의 음성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겨울과 같은 이 시기, 이 어려움과 같은 불안과 힘듦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만 알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과 나누냐면 이 안에 매우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이 말씀을 그냥 훅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게 하시면서 저도 그냥 흘려보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느끼는 거였어요. 뭐냐? 다시 함께 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쓰라심에 빛이 있었고. 자, 세상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했다고요? 어둠, 흑암. 우리 삶에 우리는 항상 뭐부터 시작하길 원해요? 낮이 되길 원하죠. 봄, 여름, 가을이 되길 원하죠. 근데 원래 시작은 어디서부터라는 거예요? 겨울부터 시작이고요, 밤부터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제가 증명해내는 그 본문을 제가 끄집어낼게요. 그 다음 본문을 봅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는 생명체가 이 땅에 생명으로 탁 태어날 때 빛 가운데에서 태어났어요? 어둠 가운데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 빛이 있었을까? 캄캄한 그 자궁 안에서도 또 뱃속에 있고 창자 있는 막 설켜갖고 지방 많으신 분들한테는 또 뭐 지방충도 있었고 캄캄한 가운데 있었겠죠. 그 캄캄한 가운데 있었던 내가 탁 하고 세상빛으로 나왔을 때 그때야 뭐 한 거예요? 생명이 증명되죠. 할렐루야. 근데 생명으로 탁 나올 때가 생명이었어요? 그 안에 캄캄한 가운데 있었을 때 생긴 생명이었어요? 아이씨, 빨리 말 안 할까요? 빨리 말 안 할래? 딱 하고 응하고 태어나지 생명이었어. 그 안에 캄캄한 가운데 있는데도 생명이었어. 맞지? 맞죠? 캄캄한 가운데 있고 암흑 가운데 있어도 그거는 생명이었어. 여러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아기들이 뭐 우리 9개월 만에 나와야 되는데 뭐 6개월, 3개월, 뭐 4개월 이렇게 나온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넣어요. 왜요? 햇빛을 갑자기 딱 쬐게 되면요, 아직 연결지 않은 눈이 실명을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넣기 전에 두 눈을 아주 칭칭 감아가지고 빛이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암흑 가운데 놔두는 그 이유가 아직까지 빛을 받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우리 역시도 비교해 보게 되면 또 다른 시작의 출발이라고 하는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어둠이라는 사실이에요. 캄캄한 가운데 출발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것처럼 보여졌던 내 인생에 마치 그는 죽은 듯이 보여지고 망한 것처럼 보여지고 절망의 나락에 끊어진 것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캄캄한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은 곧 우리에게 생명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전조 사인이고 증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괜한 말로 여러분 계몽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진리고요. 약속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기 전에 씨앗이 생명을 나타나기 전에 씨앗이 가장 먼저 물이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지만 이 씨앗이 생명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해요? 어둠 갇혀줘야 되잖아. 할렐루야. 이 씨앗은 심겨져서 어둠 속에 묻혀져야 그 씨앗이 생명을 나온단 말이에요. 흙에 담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흙에 담겨져야 될 이 씨앗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뭐 했다? 시작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암흑 속에 있고 내 암흑에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고요. 내가 완전한 어둠이고 내가 완전한 흑암이고 내가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내 어둠에 대한 존재를 완벽하게 인식하는 그 출발점이 씨앗이 흙에 감춰져서 완전한 어둠으로 되어져 있을 때 그때 그 씨앗의 생명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의 근본적인 출발은 어디서부터냐? 넌 어둠이었어 라고 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요나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나도 막 사람에 대들다가 막 까불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구나, 어둠이라고 하는 물고기 뱃속에 탁 하고 가둬놨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톡 우악 터에서 딱 나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햇빛을 맞이하자마자 그때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 새 생명의 사람으로 뒤바뀌어져 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도 마치 겨울 같고 내 삶이 마치 밤에 같은 어둠이 있고 정말 너무 난 보내기 싫어하고 춥고 외로운 그런 겨울과 같은 삶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놀라운 말씀을 제가 오늘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마음 다해서 읽습니다. 준비 시작.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리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뭐가 안 놀라워요? 이 본문을 보니까 뭔가 놀라운 사실이 안 나타나나요?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생각했었어요? 지금까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라고 생각했죠. 맞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다라고 한다. 할렐루야.
놀라운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그동안까지 이걸 그냥 치고 지나갔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 눈을 탁 뜨게 만들면서 세상의 시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시작하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간의 카운트는 우리의 인간의 욕망과 우리의 바람은 늘 밝음에서 어둠으로 끝나야 그 다음에 또 다음 밝음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어둠에서부터 밝음을 들춰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고 공식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식은 너는 어둠이고 너는 저녁이고 너는 겨울이고 너는 캄캄한 밤이지만 내가 너에게 빛을 쐬주고 내가 너에게 일함으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줌으로 너가 다시 태어날 때에 될 때 너는 그로 말미암아 낫이고 너는 생명이고 넌 참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진정해 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것이 뭐냐?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진리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우리의 시작은 가을부터가 아니라 뭐예요? 겨울, 봄, 여름, 가을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어려움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과정, 주님 나를 왜 이리 어려움 가운데 두셨습니까? 주님 왜 이리 힘든 과정 가운데 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시작이 그 다음에 출발되어질 하나님의 일하시려고 하는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정 속에 빛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일하시고 계시구나라고 믿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겨울과 같은 계절과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오늘 시편 1장 3편에 보게 되면 제가 빨간색 글씨로 진하게 놨죠. 마르지 아니하게 하심을.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그 나무를 심은 농부는 절대 그 나무를 뭐하게 하신다? 마르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하지도 말라 대면 예배도 그때 어떻게 하는지 찬양팀들도 마스크 쓰지도 말고 한 명만 인도하래요. 저 혼자 인도하라는 얘기였죠, 그렇죠? 근데 우리 그러면 그렇게 하지도 못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 중심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고 싶었던 마음이 영혼의 찬양의 시간이 주어졌던 시간을 아마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내가 그동안 불렀던 찬양이 이런 가사였구나, 이런 멜로디였구나라고 하면서 진한 감동이 나에게 밀물듯 밀려왔을 때 그때 진정한 찬양에 대한 기쁨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왜요? 겨울의 과정이었잖아요. 밤의 시간이었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던 그 과정과 시간이. 그러나 다시금 낮이 되어진 그 시간, 봄, 여름, 가을과 같은 시간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더니 그로써 뭘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 때 우리가 어떤 상태를 경험하게 되느냐? 욥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저도 지금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지금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이 욥이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옆으로 가나 막 다 봐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겨울과 암흑의 상태, 겨울과 밤과 같은 상태였던 이 욥이 그래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선포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전 답을 줄 만한 능력도 안 되는 목사예요. 그냥 성경에서 제안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옳은 마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뿐이에요. 그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이 뭐냐? 바로 이 욥이 23편 8절 9절 그 다음에 10절이 우리가 유명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10절이 뭘까요? 바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찬양의 모태가 된 그 구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듯한 겨울과 밤과 같은 캄캄한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 지나는 과정의 길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로 화답하시겠다? 아름다운 순금,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것이 다 뭐예요?
어둠에 갇혀 있는 그 시간 다음은 반드시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믿어지는 분은 내가 걸어가는 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이 안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 볼게요, 주님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실 줄 저는 믿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 좋아하세요? 요즘에 안 하나요? 요즘도 하나요? 저희 집에 TV가 없은 지가 이제 거의 9년 차예요. 저희 집 TV가 없어요. 그래서 저 TV가 저 뒤에 달려 있어요. 저게 저희 집 TV예요. 저걸 제가 기증했어요. 근데 3주 전에 죽었죠. 저 TV가 이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 TV를 놓고 주님, 누군가가 집에서 버리는 TV 있으면 교회로 버려주세요. 저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이었어요. 동물의 왕국을 볼 때 어릴 때 가장 많이 보면서도 가장 좋아했던 동물이 뭐냐면 맹수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맹수들 뭐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가 나오는 걸 보면 막 눈이 동그래져서 봤는데, 어른이 되고 목사가 된 후에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뭘 느낀지 아세요? 맹수가 되게 불쌍하구나를 느꼈어요. 맹수가 왜 불쌍한지 아세요? 맹수가요, 사자를 예를 들고 사자가 물소를 사냥하기 위해서 허리를 낮추고 막 전략을 세워서 가다가 막 달려들었는데 이 물소 갑자기 이대 같은 물소야. 깡이 있는 거, 깡이. 오이 날 덤벼, 등치도 나보다 작은 게 하면서 다시 확 돌더니 뿔로 확 받아버리네 사자를. 제가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래 착해요. 예. 그랬는데 이 사자가 갑자기 막 달려들다가 다시 등치로 비교하면 물소가 훨씬 크잖아요. 근데 뿔 팍 받쳐가지고 옆구리가 팍 받쳤네? 상처를 입은 거야. 이 사자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야생에서 작은 상처라도 치료할 수 없고 균이 들어와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요, 자기가 살려고 열심히 전략도 세우고 노력도 하고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실패하기도 하죠. 근데 점점 더 실패가 거듭되면 어떻게 돼요? 허기지고 심 빠져서 나중에 굶어 죽는 거예요, 지쳐서. 그런데 여러분, 물소는요 거의 굶어 죽을 일이 있을까 없을까? 사자는요 굶어 죽기도 하고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물소와 사자를 비교해 봤을 때 옛날에 어릴 땐 사자가 굉장히 멋있어 보였지만 지금은 물소가 복받은 자구나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자는요 자기가 살려면 매우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인 게 뭔지 알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을 다해야지만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자는. 그런데 물소들은 어때요? 그냥 막 거닐면 돼요. 거닐다 보면 깔려있는 게 풀이야, 먹으면 돼. 근데 물소도 더 불쌍한 인상이더라고. 누구에 비하면? 바로 나무나 식물을 비하면. 할렐루야! 나무와 식물은 그냥 누군가가 탁 심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는 거야? 알아서 다 키워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들에 핀 뭘 봐라?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길싸움도 하지 아니하는 내가 그들을 키우고 먹이고 잎이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법칙은 내가 능동적으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밖에 없는, 나 이 박혀있는 이 상태에서, 고정된 이 상태에서 나는 옴짝달싹 없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식물,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햇빛과 그 물을 기다리는 그 온전한 인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때 그 식물은 무럭무럭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수동태적인 피조물. 맞아요, 형님. 하나님의 공급하신 업비는 그냥 옴짝달싹 없이 죽어버리고 마는 그 나무와 식물이 곧 여러분과 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되어진 존재로 부르셨냐면, 물가에 심겨놓기도 했고, 그리고 물가가 때로는 물이 마를 수도 있지만 물이 마르지 않도록 그 농부가 마르지 아니하시도록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케어해 주겠다는 약속을 저는 여러분께 선포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뭘 두려워하세요? 뭘 걱정하십니까? 내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아신다 그러셔서
내가 왜 양주까지 왔지? 이 목사도 때로는 그래요. 이왕이면 서울에서 개척할 걸. 서울로 여러분 못 만났을 거 아니야. 이왕이면 서울에서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요, 하나님은 양주에 살아요. 내가 왜 양주에 와서 이렇게 살까? 내가 왜 양주에 이런 학원에서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음악을 배울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 놓기 때문에 그 심어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어디에 심겨졌든, 그곳이 양주든 그곳이 드림교회든 그곳이 지엔이든 그건 송진영 음악학원이든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분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100% 맹수와 초식동물 자체도 능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100% 수동적인 삶으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공급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한 사실이에요. 오늘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짧게 끝났죠. 벌써 12시면 끝났네. 와, 역사적입니다. 할렐루야죠. 저는 교회가 인간의 방식과 경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보게 되면 어떤 교회는 어떤 진짜 그 MBA 그 경영학 가진 사람들을 막 모아 초청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경영하면 교회가 잘 되어질까, 마치 사업 경영하듯이 교회를 운영하는 곳이 뭐 표면적으로 커갈 수도 있어요. 경영을 잘해서 뭐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교회가 막 세워지고 커가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교회는요, 인간의 경영 방식과 노하우와 방법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MBA 박사가 와서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영 방식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음을 받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때로는 뭐예요? 뭘 해야 합니까? 오히려 내 뜻을 내려놓는 거죠. 내 방법을 포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며 걸어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밤이라 아침이 되니. 밤이 되니까 우리는 늘 우울하고 침울하고 낭망하고. 어제 대회를 갔다 와서요, 2명의 눈물을 봤어요. 예, 우리 도연이도 울고 오늘도 우리 성원이 눈탱이 봤어요? 눈탱이? 눈덩이죠, 눈덩이. 눈덩이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어머니가 나한테 문자 와서 밤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울었다고. 내가 그래서 내비두세요.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제가 문자 답변을 그렇게 해요.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느껴야지. 근데 그 아픔이 곧 성장이고 그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또 다른 낯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겨울과 같은 삶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줄 아는 낮은 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칙, 저녁이 되니 아침이 돼서 첫째 날이라. 할렐루야. 저녁부터 시작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겨울과 같은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보내고 있다고 얘기했죠. 되게 힘든 일이 있어요. 되게 아주 어려워요. 웃으며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누구나 다 힘들겠지만 저도 되게 어려운 일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이 말씀이 제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첫째 제가 받았고,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떠올렸을 때 이 사람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겨울과 같은 삶, 밤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보냈죠. 다? 요셉은요,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팔아넘겼어요. 형들이.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했다가 한 형이, 야, 그래서 생명만큼 우리 해야지 말자 해서 생명을 살린 상태에서, 그럼 좋아, 종으로 팔아버리자 해서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거기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여인의 그 꼬임에 뿌리채 도망가는 그 현장을 화가 난 이 여인이 그를 누명 씌워서
감옥을 보냅니다. 감옥에 가서 거기서도 참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했다고 성경이 돼 있죠. 어떻게 돼 있냐고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준비를 못했지만 마치는 사람에게 제가 늘 5,000원짜리 줬잖아요. 10,000원짜리 줄 거예요. 10,000원짜리 상품권 줄 겁니다. 제가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늘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 하더라. 그래서 여호와가 그를 형통케 하더라 그랬어요. 형통케.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형통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고 제가 아시는 분? 10,000원짜리인데 더 올려야 돼. 더 올려도 될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10,000원 획득. 오케이. 가게 올 때까지. 맞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뭐라고요? 자, 볼게요.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 함께 하십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형통이 뭐라고요? 이 단어가 계속 전진하게 만들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앉고 계십니까? 아이, 나 이거밖에 안 돼? 나 때려칠까? 넘어지고 계십니까? 뒤돌아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십니까?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서 계속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진하게 만드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그래도 걸어가자. 왜? 그 길 앞에는 지금은 겨울이지만 지금은 밤이지만 내가 너와 걸어가는 그 걸음 걷다 보면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침이 될 것이고 봄, 여름, 가을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걷기 싫어도 한 발짝 한 발짝 형통의 삶을 걸기 위해서 걸어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형통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형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단어가 바로 외우기도 쉬워요. 다음에 이 단어 부를 겁니다. 15,000원 걸게요. 20,000원 걸게요. 짜라흐. 외우기 쉽죠? 뭐라고요? 짜라흐. 형통이에요. 형통. 짜라흐. 근데 이 짜라흐가 뭐라고요? 앞으로 주저앉지 않게 하고 전진하게 만들다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너 일어나서 걸어서 나와 함께 걷자 이 얘기예요.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걷자. 나의 사랑스러운 자야, 일어나와 나와 함께 걷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낭망해서 원망하고 주님 앞에 불평했지만 이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걷겠나이다. 나를 시기하고 죽이고 나를 팔았던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걸음걸음 내딛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봄, 여름, 가을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밤처럼 되었던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나타내는 낯으로 인도해낼 걸 확신합니다. 눈을 감아 볼게요. 주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